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늘별교회 담임하고 있는 김민기 목사입니다. 풍요 마인드 세미나, 성경적 풍요 마인드 세미나, 네, 지금 이번 달에 처음 시작해서 지금 네 번째 시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적 풍요 마인드 세미나는 계속 상시로 열려 있는 세미나입니다. 제가 준비한 세미나가 한 8강에서 12강 정도 내용이 되고요. 그 중간중간에 제가 또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분들이 종종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분 한 분, 두 분 모시고 제가 또 특강으로 또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렸을 때 흔쾌히 또 응해 주셔서 오늘 세미나에 또 새로운 너무 좋은 우리 양문진 작가님 특강 강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작가님 소개 잠깐 드리면 우리 솔로몬의 식탁이라는 콘텐츠 제목으로 많은 분들에게 가계부 코칭을 하고 계세요. 가계부. 가계부를 중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재정의 지혜들을 나누시는 분이라서 우리 이 가게를 운영하시는 우리 분이나 또 우리도 그 지혜를 받아서 잘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양문진 작가님 모실 때 우리 모두 큰 박수로 모시고 좋은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진 작가님 초청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실 저한테는 엄청 좋은 기회죠. 특별한 기회를 주신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먼저, 오, 자료를 먼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쓴 전자책의 제목이기도 한데, 많은 크리스천 분들께서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더라고요. 11조도 꾸준히 하고 있고, 헌금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 통장 잔고가 그렇게 풍족해지거나 내가 막 이렇게 부자가 되지는 않더라라고 하시면서, 이게 성경적인 재정 관리를 하는 분들,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 그 믿음과 돈 사이에서 약간의 오해를 가지고 있으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난 11조도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재정이 좀 항상 좀 뭐랄까 풍족하지 못한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게 실제로 우리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 말씀을 듣고, 저도 말씀 공부하고, 또 이제 저는 오랫동안 재정 관리를 해온 사람으로서 요 사이에 완벽한 균형을 좀 잡는 게 필요하겠구나. 근데 그걸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에 대한 걸 설명드리는 강의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아까 목사님 잠깐 설명을 주셨는데 솔로몬의 식탁이라는 저희 브랜드 네임은 이제 매달 첫날 월삭일에 그 솔로몬의 식탁에서 이렇게 고관 대작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회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제 성경 속에 지금은 이제 직접 저희에게 주시진 않지만 성경 속에 있는 그런 재정에 대한 지혜들을 나누기 위해서 역사상 가장 풍족했고 넘치는 왕이었다는 솔로몬의 식탁으로 제가 이제 저희 믿는 크리스천들을 초청을 하고 싶어서 지은 이름이고요. 그래서 이 식탁에서부터 형통이 시작되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올해 5월 정도부터 가계부 챌린지를 매월 한 기수씩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가계부를 챌린지를 하고 나서 그 가계부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그 가계부를 바탕으로 해서 재정 코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쭉 보다 보니까, 이 재정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청년 때부터 시작하면, 어릴 때부터 하면 좋겠지만, 어쨌거나 청년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내 삶을 크게 뒤집지 않아도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좀 꾸려갈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한 재정 교육을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볼게요. 신앙은 있는데 돈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사실 제 얘기이기도 한데 주일에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도 현실로 돌아오고 나면 고지서도 계속 날라오고 뭐 카드 결제 내역이라든지 대출금 갚아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대부분의 분들께서 어, 돈 얘기를 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주시는데 그렇게 돈돈돈거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뭐 되게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뭐, 크리스천은 투자하면 안 되나요? 뭐, 크리스천 뭐 돈 많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막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고, 근데 또 막상 또 저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돈이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작아지고 되게 무력해지고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하는 흔들림도 생길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괴리감이
재정 관리라는 걸 사실 우리가 배우지 않아서, 그래서 성경에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 앞에서 작아지고, 이 돈 앞에 있을 때 이제 돈을 많이 벌자고 하기도 그렇고, 괜찮다고 하기에는 또 많은 것들을 좀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믿음으로 살면 돈은 따라온다. 이건 절반의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풍요롭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부요하신 이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요케 하려고 하심이라고 하셨는데, 믿음만 있다고 해서 재정적인 축복이 저절로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로 살기를 요청을 하셨고, 그걸로 지혜롭게 다듬을 책임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혜로운 관리가 되어야만 그냥 절반에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뭐 나는 풍요롭게 살 수 있다 이거 말고 지혜롭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실천적으로 관리는 사실 실천을 제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걸 같이 할 때 진정하게 재정적 자유를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이건 사실 제가 체험적으로 느낀 거기도 했어요. 제가 이제 한참 제가 결혼을 늦게 했는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돈이 너무 안 노는 거예요. 막 부동산 팔리지도 않고 막혀 있고 너무 힘드니까 날마다 기도만 했거든요. 막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아파트가 팔리게 해주세요. 저게 팔려야 제가 이사를 갑니다. 뭐 좋은 날 좋은 장소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 진짜 많이 했는데 그런다고 생각해 보면 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한 군데다 전화해 놓고 막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만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 물론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겠지만, 그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했을 때 이루어 주실 거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 믿음이 부족하지 않은가? 내가 뭘 잘못했지 않나? 나 좀 뭘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약간 정죄감으로 다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뭐가 달라지는 삶이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좀 어렴풋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실제로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문화 비유도 그렇고 보면 주인이 돈을 맡기고 나가면서 갔다 와서 내가 셈 할 테니 잘 뭐 장사해서 불려라 써봐라 이렇게 말을 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10명 중에 2명만 그 받은 문화를 불리고 장사해서 수완을 늘리고 나머지는 가진 자도 빼앗겼잖아요. 하나를 그냥 묻어놓고 꼭 갖고 꽁꽁 감춰놓고 있다 갖다 준 그런 경우를 봤을 때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야라는 건 실제 책임 회피예요. 그러니까 뭐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뭐 쌀이 들어오고 물론 기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하면 복을 주시긴 하겠지만 풍족하게 들어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을 코칭하고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 하나님이 일단 한번 부어주시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은혜로. 은사를 가지고 있을 때 사업을 시작하거나 일을 시작할 때 풍족하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쭉 유지하려면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100만 원을 주시고 200만 원을 주시고 1000만 원을 주셨는데 이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이게 이 수입이 영원할 거란 생각에 1000만 원을 넘게 쓰고 1000만 원을 벌었는데 1000만 원 넘게 쓰고 그 다음 달 갔더니 갑자기 돈이 안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 내가 은혜 받기에 부족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이렇게 디프레스 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야고보서에서 말했듯이 해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공급이 있을지라도 그 공급을 관리하지 않고 흘려보내면 사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건데 저희도 밑 빠진 독에 투자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시거든요. 밑 빠진 독에 투자를 해봤는데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고스란히 새어 나간다라고 하면 그걸 아시면서 굳이 주지는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신앙은 하나님께 의지를 하시면서도 김민기 목사님 계속 말씀하셨던 이 세미나에서 말씀하셨던 건데 하나님께 전략을 구하는 거. 하나님께 전략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고 그렇게 그 얻은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하면서 청지기는 이제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어, 우리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 것이고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과학적인 것도 그렇고 단지 우리가 발견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말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단지 그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생각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지기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냐면 사실 재정뿐만 아니라 뭐 인간관계도 그럴 것이고 건강도 그럴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그런 것들에서 모든 자원을 지혜롭게 관리할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목표와 목적은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것. 바울이 나는 천국으로 가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그래도 가지 못하고 이렇게 여기서 고되게 삶을 살고 있는 건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서 가야 된다. 구해서 살고 싶다. 이렇게 구하려고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재정을 내가 얼마나 잘 쓸 것이냐라는 내 책임은 그 돈을, 그 재정들을 가지고 나한테 공급된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릴 것이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더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올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함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영광을 위해서 재정을 관리할 때 진짜 풍요를 경험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사실 저희 집의 사례이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저희 신랑 얘기입니다. 근데 사업이 되게 어려워지니까 정말 기도하고, 뭐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다, 막 진짜 방언기도 몇 시간씩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막 환상도 보여주세요. 환상도 보여주시는데 막 그 회사 건물에 막 금은보화가 있고 내가 너무 움켜쥐고 있으니까 그 욕심 때문에 막혀 있고 막 이런 걸 보여주시니까 금방 해결될 거야. 막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다른 걸 안 한 거예요. 사실은 회사가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으면 고정비를 줄이거나 인력 감축을 하거나 아니면 뭐 홍보가 더 필요하니까 사업을 더 많이 확장하려면 영업을 많이 다니거나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아침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제 일하고 돌아오면 아, 오늘 영업 전화가 하나 올 거, 뭐, 고객이 계약서랑 쓸 것 같았는데 전화가 안 오네?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됐던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실제적인 재정 관리 없이 그냥 기도했으니까 내가 믿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엄청 많고 그렇게 되니까 고정비는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지출은 계속 늘고 수입은 줄어 있으니까 자꾸 대출을 자꾸 밀리게 되고 열세가 밀리게 되고 공과금이 밀리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부 사이라도 그런 얘기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남편이 와이프한테 그러니까 얘기를 잘 안 하고 있다가 제가 이걸 시작하면서 이제 저랑 상담을 다시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다 하면서 막 해보니까 불필요한 지출이 너무 많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유지비가 너무 많은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걸 다 다시 정리를 다 했어요. 근데 물론 결과적으로는 우선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저희 이제 회사는 폐업을 하게 됐지만 대신에 그 관리를 좀 바꾸면서 이제 좀 지금은 체질이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취업을 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고정비를 줄이는 작업, 그리고 연체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작업,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하면서, 어, 이게 하나님이 주셨을 때 내가 왜 이걸 못 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저희 가정 안에서 이제 깨닫게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의 재정을 보면, 재정적인 질서가 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수입. 수입은 꾸준히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고, 돈을 벌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꾸준한 수입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원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정직하게 수입을 관리해야 되는데, 무조건 많이 버는 게 좋다. 내가 얼마를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만나는 청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근데 월 1,000만 원은 벌었으면 좋겠어요. 뭐 월 500만 벌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500 벌면 뭐 할 거예요? 500을 왜 벌어야 돼요? 왜 1,000만 원을 벌어야 돼요? 라고 말했을 때,
실제로 딱 명확하게 대답한 사람은 없어요. 그냥 많이 벌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쨌거나 수입이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말한 대로 내 손이 행한 대로 내가 먹을 것이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능력이 주님이 너에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재물을 주신다는 것보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그곳에 형통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출인데요. 뭐 물론 검소하고 지혜로운 소비 습관이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저는 제 이런 칙은 지출은 수입을 절대 초과해서는 안 되고 사실은 100%다 쓰는 것 자체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봐요. 물론 이제 제가 뭐 11조를 얘기했지만 그래서 수입이 있으신 분들은 11조를 내고 나서 나머지를 가지고 생활을 하세요. 그럼 10의 9를 가지고 생활을 하시는데 그 10의 9조차도 다 쓰시는 걸 안 하셔야지만 사실은 풍족하게 가실 수가 있어요. 제가 제일 많이 이제 예시를 드는 분들이 NBA나 아니면 뭐 분데스리가나 이런 데 이제 굉장히 유명한 프로 운동선수들 연봉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 이제 프로축구를 하시는 뭐 프로축구라든가 미식축구, 농구 이런 걸 하는 선수들이 파산율이 굉장히 높아요. 보니까 흑인들한테 있는 문화 중에 하나에 앙투라지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명이 돈을 벌면 그 한 명이 한 3, 40명을 먹여 살려요. 다 막. 그들과 다 같이 막 페라리를 타고 다니고, 벤츠를 타고 다니고, 그렇게 여행을 다니고, 뭐, 비즈니스 끊고 놀러 다니고, 뭐 여름이 되면 하와이 가서 막 대저택을 빌려가지고 놀러 다니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걸 한 사람이 책임져요. 그러니까 막 그 유명한 선수들이 몇백억짜리 연봉 계약을 해서 그 연봉을 받고 돈을 벌면도 불구하고 지출이 너무 많은 거죠. 한 사람이 벌었을 때, 물론 금액이 너무 많지만, 그것들을 여러 사람이 같이 나눠 쓰고, 그 사람들이 아껴 쓴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근데 흔히들 많이 보시겠지만, 뭐, 청소하시던, 누구누구 노인께서, 뭐, 돌아가시기 전에 엄청 수억을 쾌척하고 가셨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 뭐, 한 달에 300, 200에서 300을 버셔도, 뭐, 조금만 쓰고, 나머지를 모았다가 다 기부하시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봤을 때, 저는 진짜 부자는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이 번다고 부자가 아니라,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는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출은 기본적으로 절대 100%를 쓰지 않는다. 단 1%라도 남기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그걸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라고 보고, 그의 연장선상으로 이제 저축을 보는 거죠. 저는 이제 지방에 조그마한 사업장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사업장을 만들 때 제 1원칙이 사업을 시작할 때,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업을 시작할 때, 전체 금액에서 대출이 30%가 넘어가면 난 사업 안 한다. 이건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물론 정부 지원금도 너무 많고 사업자를 위한 대출도 너무 많은 시대기는 해요. 대출이 너무 쉽죠. 근데 그러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소액이라도 대출받고 시작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아니, 뭐가 있다고 벌써 대출을 받았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벌어서 갚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 생각도 그렇고, 실제 성경적인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 저축이 진짜 필요한 게, 뭐, 투자도 좋겠지만, 단기간에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사업? 지금이 아니면 놓칠 수 있습니다. 그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은 올바른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 비전을 위해서 내가 다른 생업들을 하면서 저축을 해서 모아갈 수 있고 그 비전을 위해 목표 금액을 설정해놓고 꾸준히 모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장래를 내다보고 그것을 대비하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저축이 필요하다. 이것도 개미 예시도 나와요. 잠언에 보면. 개미는 더운 날 다 모아서 그들의 삶을 영위한다고. 개미한테도 배울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눔. 이거는 뭐 목사님도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나눔은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세리의 일도 그랬고 뭐 그들 그랬고 욥도 그래요. 욥도 나오는데 내가 과부와 보아를 뭐 굶기지 않았고 그냥 내치지 않았고 이런 일들을 했죠. 나눈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네 번째로 가 있지만 사실은 저는 수입 다음에 지출보다 먼저 나눔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고, 그리고, 좀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저는 이제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 그렇게 하거든요. 저, 누구누구에게 어느 정도 제가 이만큼밖에 지금은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제가 이런 걸 더 기부할 수 있게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실제로 더 많은 공급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나눔을 1순위로 놓고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서 성경이 이제 말씀 보면,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풍족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라는 이제 잠언 말씀이 있는데요.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 때문에 사실 저는 가계부를 추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계부를 쓰려고 하면 굉장히 지출을 열심히 나열하는 일들로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열심히 그냥 쓰고만 있다 보니까 지출만 계속 나열을 하니까 재미가 없고 지루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가계부를 꼭 써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출의 패턴을 꾸준히 좀 보고 한 3개월 정도는 필요해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습관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 3개월 정도를 이제 꾸준히 가계부를 쓰신 분들을 제가 이제 코칭을 따로 해드리거든요. 컨설팅을 할 때 보면 3개월을 쭉 보니까 내가 얼마를 쓰고 있고 얼마를 벌고 있고 고정적으로는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니까 얼마를 벌어야 되겠구나라는 계획이 사실 가계부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지런한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 이 가계부 쓰는 거 하루에 5분이면 되거든요. 5분 정도 이제 계획, 그러니까 잠깐 시간 내서 뭐 수입도 적고 지출도 적고 쭉 적다 보면 패턴이 보여요. 우리 집에 고정비는 뭐, 저희 집은 한 300 정도 들어가는데, 무조건, 그러니까 그냥 숨 마셔도 300이 들어가니까 무조건 300은 벌어야 돼. 그럼 너랑 나랑 이걸 조금 더 벌어서 뭘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뭐 자녀가 생길 거니까 이런 예비를 해야 되고, 이런 계획을 세우려면 내가 쓰는 게 얼마이고 들어오는 게 얼마인지에 대한 출납이 계속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비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가계부도 안 쓰고 장부 없이 사업을 하거나 삶을 영위하는 건 농구 경기를 하는데 스코어보드가 깨져서 없어진 거래요. 생각해 보세요. 농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스코어보드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네가 몇 점인지, 누구네가 이기고 있는지 이게 다 기억나지 않잖아요. 내가 경기를 보고 있지만 좀 짜릿하지가 않잖아요. 누가 역전을 하는 건지, 공을 더 넣고 있는 건지, 누구네가 승기를 잡는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가계부도 그렇다는 그런 별이라는 거죠. 내 삶에서 내 삶을 이런 게임, 중요한 플레이라고 봤을 때 내 삶에 스코어보드가 없이 내가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내가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돈에 끌려다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가계부를 쓰다 보면 이제 충동적인 소비도 피할 수 있고, 그리고 재정을 결정할 때 이게 기록으로 남아있으면 이제 조금 찔림이 조금 더 옵니다. 이렇게, 이게 그냥 쪼로로록, 오로록 지나가는 그 문자 메시지보다 확 이렇게 감으로 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가계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하루에 뭐 5천 원도 괜찮고 1,000원, 2천 원도 괜찮고 꾸준히 적으세요. 근데 되게 어려워들 하세요. 요즘은 이게 뭐 현금 계산할 때는 지갑에서 열어서 한번 세보기라도 하고 뭐 이렇게 가름이라도 해서 주고 거스름돈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하는데 다 카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띡 찍으면 나오고 나한테 문자 오면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기억도 잘 안 나고 잘 생각도 안 나신대요. 그래서 이제 가계부 챌린지를 하다 보면 저 어플 가계부 쓰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플 가계부 너무 편하죠. 문자로 다 연동돼서 오고 너무 좋은데 요즘에 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이런 페이들 많이 쓰시잖아요. 문자에 페이로 와요. 어딘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결국은 누적 금액은 보이지만 어떤 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챌린지는 무조건 엑셀부터 시작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종이로 쓰는 게 좋기는 한데, 손으로 쓰는 게 좋기는 한데,
그럼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맨날 가계부 그 막 계산기 두드려야 되고 막 이러니까 정리할 때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지출 뭐 조금만 처음 시작할 때도 막 자잘자잘한 거 다 쓰는데. 그래서 이제 절충을 찾은 게 엑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계부는 엑셀에서 계산은 다 하고 이제 리스트만 쭉 적으시면 이제 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게 엑셀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그런 기록들을 쭉 쌓고 그리고 또 하나 습관으로 좀 좋은 게 뭐냐면 이제 기억이 안 나니까 뭐, 네, 식당이나 뭐 이런 데 뭐 사러 가면 영수증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대개는 아니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선 받으세요. 받으시고 사진 찍고 영수증은 버리세요. 너무 무겁고 지저분하니까. 버리시고 그 사진에 쌓이는 것만 보셔도 사진에는 내용이 다 있잖아요. 어디서 했는지. 그런 걸로만 이제 정리를 하셔도 뭐 가계부 매일은 아니더라도 2, 3일에 한 번씩 쓰시더라도 그걸 참고해서 쓰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좀 이렇게 익숙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좀 되게 굉장히 작은 일 같고 짜치게 그런 것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 드는데 초기에 뭐 기초를 다지고 내가 뭔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 길을 가려고 생각하셨으면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패턴들이 발견되고 쭉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절약도 하게 돼요. 이제 가계부 챌린지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지출을 너무 하고 싶어 해요. 나 오늘 무지출했어요. 막 이러면서 되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 초창기에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긴 하거든요. 미션으로 있긴 해요. 한 번 정도 이렇게 무지출 데이 한 번만 해보자 이렇게 하긴 하는데 가계부를 처음 쓴다 그러면 되게 으쌰 해가지고 딱 각오를 다지시고 이렇게 절약을 막 하세요. 긴축 딱 해가지고 저 이번에 막 뭐 무슨 자동 결제 되던 것들 다 빼고요, 뭐 빼고요, 뭐 해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부작용이 3개월도 되지 않아서 터져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나 너무 힘들다, 못하겠다. 그래갖고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은 그냥 사는 대로 사셔봐라. 기록만 추가하고 쭉 사셔봐라. 그렇게 해서 패턴이 보이고 이런 게 나오면 좀 수정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런 작업들이 있어야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뭔가 이벤트가 있으니까 확 줄였다가 또 힘들면 확 늘렸다가 그러면 이게 왔다 갔다가 엄청 진폭이 커지잖아요. 그럼 평균값이 올라가요.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활동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돈을 도구로 보셔야 돼요. 돈은 목적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돈 자체를 목적으로 삼을 때 영적 위험에 빠지게 돼요. 사단은 돈을 철저하게 도구로 봐요. 사탄이 돈을 어떻게 보냐면, 우리를 돈에 매이게 만들어요. 정죄감 느끼게 하고 그걸로 힘들어서 엎어지게 하고 뭐 해요? 돈을 도구니까. 근데 우리는 돈을 도구로 안 봐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 1,000만 원 벌고 싶어요. 5천만 원 벌고 싶어요. 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빚내는 거, 사실 대출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어쨌거나 돈은 도구로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될 때 돈은 되게 강력한 도구가 되거든요. 사실 뭐 보면 돈 없어도 돼요라고 말 못 하시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고 세상에서 뭐 하다못해 뭐 사역 나가시는 분들 뭐 전파하시고 전도하시는 분들 복음 전파하시는 분들한테 뭘 도와줄래도 하다못해 누군가에게 성경책 한 권을 선물하려도 돈이 필요해요. 내가 다 만들 수 없으니까.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이 너무 많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고 그걸로 우리는 돈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세상에 푸는 통로래요. 근데 이게 통로가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이 못 벌면 좁은 통로일 것이고, 잘 벌면 이제 석유 송유관처럼 큰 통로일 것이고, 근데 그 통로를 나를 통해서 세상에 베푸실 때, 그 통로에 하나도 안 묻겠어요? 송수관에 물이 안 묻겠어요? 석유관에 석유 안 묻겠어요? 그렇게 남은 것만 갖고도 내가 살아도 충분하게끔 하나님이 넘치게 공급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돈은 도구고 그리고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라고 이제 여기 말씀드렸는데 제가 재정 사용 패턴을 저는 이제 가계부를 2008년부터 썼거든요. 거의 한 17, 8년 가까이를 썼는데 쓰면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막 제일 처음 초창기 했을 때 제가 어떤 걸 알았냐면 제가 참 운전을 난폭하게 하더라고요. 가계부를 썼는데 무슨 속도 위반 딱지에 주차 딱지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나 이거는 하지 말아야겠다. 그럼 운전 습관을 고쳐요.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수수료를 엄청 내더라고요. 카드 돈 미리 좀 회사에서 찾아놓으면 되는데 안 찾으니까 편의점 가서 돈 찾고 뭐 하니까 돈 찾으니까 수수료가 뭐 1,300원, 1,500원이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뭐 한 달이면 그것도 몇만 원이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그게 보여요. 가계부를 한 달치를 막 보면, 아, 나 이 달에 되게 힘들고 지쳤네라고 보일 때가 배달 음식을 그렇게 많이 먹어요, 막. 집에서 먹으면 그냥 해서 먹으면 되는데 그 잠깐 뭘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배달 음식을 막 엄청 시켜요. 진짜 그 마음이 보여요, 돈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 이게 뭐 내가 조금 음식을 조금 더 맛있는 걸 해먹겠다. 뭐 마음이 좀 힘들고 이럴 때 운동한다, 움직인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일단 가계부 한번 펼쳐보거든요. 내가 지난달과 이번 달이 뭐가 다른가, 뭐가 어땠는가. 막 갑자기 막 다이소에서 한 5만 원, 그러니까 다이소에서 쓸 때는 막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사면서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것도 못 사? 이러고 사요. 나중에는 다이소에서 10만 원, 다이소 재벌로 막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도구가 맞는 거예요. 제 마음을 보여주는 도구였잖아요, 여기서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름을 할 수 있고 그런 도구를 보기 때문에 제가 이게 돈이 목적이 됐으면 뭐 돈 1,000만 원을 벌고 싶어요, 막 이렇게 되는데 제 주변에도 이제 청년들이랑 이런 얘기를 해보면 아, 저 돈 좀 많이 벌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 왜 많이 벌고 싶은데? 그러면 그냥 많으면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이 많으니까 많으면 뭐야, 부자 청년처럼, 네 가진 것을 다 내놓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아니요, 그는 슬퍼하며 돌아갔잖아요? 그 돈 아까워서? 그런 부분에서 이 돈을 도구로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데 쓸 것인가, 누구를 돕는 데 쓸 것인가. 그래서 사실 저희 솔로몬의 식탁의 비전은 자립 청년들을 돕기 위한 돈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립 청년들한테 이런 교육을 좀 해주고 싶고, 돈을 이제 잘 관리하고 가계부를 쓰는 이런 걸로 해주고 싶고,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하려면 사실 제가 공급을 많이 받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업으로 생각하고 저는 이제 제 다른 공급의 파이프를 찾아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청지기의 선언으로 내 통장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하시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가계부도 저 이제 하는데 가계부 맨 앞에 놓고 사실 이거는 뭐 나 청직이지 나 알아 나도 청직이고 내 통장 하나님 거지 하나님 주시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약간 맡겨놓은 거 찾는 느낌으로 저희가 많이 액션을 취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지출할 때 하나님이랑 전략을 세우고, 하나님 이걸 여기에 쓰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여쭤보는 작업을 꾸준히 하는 것들. 저는 가끔 이거 살 때도 고민하거든요. 조그만 거 살 때 하나님 이거 제가 사는 게 맞을까요? 뭐, 됐나요? 이렇게 되는. 그리고 이제 청지기로서 조금 더 높은 책임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재정 사용에 있어서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걸 좀 필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계부를 작성을 꾸준히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이제 투명하고 정직하게 재정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제가 지금, 음, 음.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가계부 쓰는 걸 기도의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어, 지금 이게 가계부에서 제가 제 마음이 다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날 어땠는지, 뭐 너무 힘드니까 있어요. 11조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헌금을 제가 막 한 15,000원, 2만 원씩 하다가 막 한 5천 원대로 떨어질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꾸준히 보이거든요. 네. 이 재정 기록을 단순히 막 이렇게 숫자 작업이다. 숫자를 놓고 계산기를 두드린다는 느낌보다 하나님 주신 자원을 내가 어떻게 잘 가름을 할 것인지.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네 가지 중에, 저희는 5항아리를 나눠야 된다고 하거든요. 5항아리는 이제 11조, 그다음에 구제헌금, 내가 쓸 돈, 투자, 저축 이렇게 5가지 항아리를 나눠서 그 항아리에 맞는 돈을 쓰라고는 하는데 처음 가계부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저희 5항아리 바로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내가 버는 돈이 얼마인지, 내가 쓰는 돈이 얼마인지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내 감으로라도 딱 잡히지 않는, 그러니까 가계부에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는 한은 그 5항아리를 한다는 거 한들 의미 없거든요. 처음에 막 의욕적이어서 나는 50%만 쓰고 10%씩 다 나누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절대 못 살아요. 네, 이게 살던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안 되면 또 하고 싶지 않잖아요. 내가 의지가 박약인가?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시나? 막 이런 여러 가지 정죄감들이 오니까 가능하게끔 가는 길을 가는 거라서 이렇게 적으면서 일단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이 돈을 썼을 때 이 돈을 일단 수입 보고 감사하고 그리고 뭐 수입이 고정적으로 월급 이거 말고도 뭐 주변에서 누가 날 도와주고 누가 나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생일이라고 기프티콘 보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의외의 것들도 생각보다 많이 공급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가계부를 쓰면서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거예요. 제가 생각보다 많은 숨은 돈이 있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백들을 하는 용도로 저는 이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계부를 쓰는 순간이 내가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하는 기도의 시간. 시작할 때 감사하고 지출이 일어났을 때 이게 진짜 맞았는지 내가 이걸 잘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건지라고 계속 상의하고 고백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저는 이 가계부 쓰는 것도 그냥 하루에 5분 기도하기 그러면 되게 그냥 할 수 있잖아요. 할만하지? 그걸 노트 놓고 하는 거예요. 기도 역시 기록하면서 하듯이 이제 노트 갖다 놓고 엑셀 한번 열어놓고 뭐 사무실에서 갔을 때 엑셀 파일 잠깐 열어보고 5분 정도 키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저는 오래 써가지고 한 3분이면 끝나요. 근데 이제 제가 혼자 막 계산한다고 막 이것저것 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그래서 이런 재정 관리를 하는 것은 재정 관리를 하고 기록하는 것은 이제 기도의 일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작을 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쭉 하다 보면 적용하는 질문이 내 통장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가? 물론 통장에 찍히진 않아요. 이제 카드 이용 내역서를 내가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가? 이런 걸 수도 있겠죠. 어, 숨기고 싶은 지출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나도 알아. 짜치는 거. 나 막 옷장에 옷이 진짜 많은데 오늘 또 이번에도 세일한다고 지른 옷을 막 알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떳떳하게 보일 수 있는가? 사실 그거 되게 쓸데없는 지출이라는 거 우리도 알거든요. 알면 아니까 더 얘기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혼날 걸 알고 있는 그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지출이 이제 난 무조건 아껴야 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거 내가 하나님한테 말씀드릴 때 땅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러면 또 약간 이렇게 빠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불편한 지출 항목 이것도 뭐 비슷한 내용이기는 해요. 내가 스스로 이제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크게 뭐라고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내가 옷 샀다고 하나님이 너 돈 그렇게 쓰면 다음 달 용돈 없다 이렇게 하시는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불편하고 이 지출 중에서 이거 약간 내 정욕으로 했다거나 아니면 진짜 이거 굳이 필요했나? 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있을 건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도 한번 보시고 내 시각으로도 아 좀 이렇게 불편하고 내가 남들한테도 말하기 좀 그렇고 나 스스로한테도 말할 때 불편하다라고 하는 항목들이 얼마나 있는지 보시고 그런 것부터 줄이는 작업을 하세요. 무조건 막 식비 10만 원에서 내가 살아보겠어 막 이래갖고 막 먹던 거 갑자기 줄이고 이러지 마시고 의외로 지금 그냥 숨 쉬는 것처럼 쭉 쓰다가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있었냐면 이런 식으로 쭉 보고 지출 정리를 막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집사님 저는 한 30만 원만 한 달에 더 벌면 너무 좋겠어요. 그럼 너무 안정적일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계부 쓰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는지 더 벌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죠. 이랬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집사님이 이제 가계부를 정리해서 갖고 오시더니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내가 진짜 30만 원을 안 쓰는 방법을 찾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스타벅스에다가 한 40만 원, 50만 원을 쓰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쓸 때는 몰랐대요. 그냥 뭐 한 번에 쓰면 4,500원, 5,000원 이러니까 그냥 쓰고 다니셨는데 그 나중에 정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피를 뭐 메가커피 이런 데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그 뭐 무인 카페 이런 데로 가시면서 한 30만 원 줄이셨대요. 그래서 30만 원 벌었다고 취직했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꾸준히 적다 보면 내가 되게 너무 당연하게 내가 이것도 못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쌓였던 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생각보다 시간이 잘 가네요. 그래서 요약을 간단하게 해보면 사실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믿음이 있으면 돈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지. 막 돈돈거리고 막 너무 그렇게 막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라고 해도 돈이 공급이 된다라고 해도 그거를 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좀 고찰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만 한다고 재정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정말로 재정 문제는 기도만 해서는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물론, 어,
진짜 기적이 필요할 때 도와주시긴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보고 나면 그럴 때 있거든요. 제가 그때 막 그 집 문제로 막 난리를 치고 기도를 막 했는데 하나님이 결국 집은 안 팔렸어요. 집이 안 팔리는 그 순간에도 돌아서서 나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더 빚을 지거나 뭐 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도움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정 문제를 막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월천이 막 벌리고 빵 터지고 이런 식으로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돈에 관심 갖는 것이 영적이지 않다라는 말씀 많이 하세요. 기복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막 돈돈돈거리면 안 된다. 뭐 주시는 대로 받아서 써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돈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돈을 관리하는 것뿐이에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일을 잘하는 사람은요, 나무를 잘 패는, 그러니까 나무를 가장 많이 벨 수 있는 사람은 무딘 도끼 10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도끼 하나 가지고 한 하루 정도 잘 갈아서 날카롭게 만들어 놓고 나무를 하는 사람이 실제로 진짜 효율 있게 일해요. 저희는 돈을 도구로 받잖아요. 그럼 날카롭게 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돈을 잘 알고 잘 사용하는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청지기 정신, 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어쨌거나 내가 잘 관리하고 믿을 만한 청지기가 되면 더 많은 공급이 들어올 거예요. 잘 관리하고 그 누가 망대를 세울 때 계산하지 아니하고 세울 것이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망대 하나를 세울 때도 처음부터 예산 잡아가지고 계획을 쭉 세워야 망대를 세울 때까지 그 예산을 배분할 수 있는데 하물며 사람의 생에 있는 생활은 또 어떻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충성된 청지기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이미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질 거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잡혀서 지출, 저축, 나눔 다 잘 관리하셔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돈을 쓰고자 했을 때 더 많은 공급이 일어날 수 있고 물론 그렇다고 내가 돈 더 많이 벌려고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라는 거 다 했는데 돈 많이 주실 거라고 그랬는데 돈을 안 주세요. 이런 정욕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람 살리는 일에 내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는 공급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들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거를 지금 제가 가진 걸 다 내어드리는데 부족하다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전략을 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삶에 적용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계부부터 시작하는 작은 기록부터 해서 쭉, 네, 한 달의 패턴, 두 달의 패턴, 뭐 3개월의 패턴을 쭉 보는 것들. 그리고 내가 진짜 청직이다. 하나님의 재산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 얼마나 좋아요. 세상을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예요. 유일한 공급자시고 내가 그의 청직이에요. 근데 책임감이 있어야죠. 그 청지기가 그 재산을 가지고 뭐 도박하고 노름해서 쓰겠어요? 그거면 잘리지. 안 잘리려면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되는 것들. 그거를 이제 작은 기록부터 시작해서 장부 가지고 있는 청지기와 장부 없는 청지기 중에 누구에게 더 많은 공급을 주시겠어요? 우리 수의 계약 하나 따려고 해도 장부가 제출하고 우리 금전출납부 제출하고 다 해서 하는데 어디나 똑같이. 그건 세상의 원리이기 전에 그 모두 다 하나님 만드신 원리니까. 그리고 죄책감에서 책임감으로 넘어가. 죄책감이 되게 많아요. 저희 이제 기복 얘기했고 기도 얘기하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공급을 안 해주시면 내 기도가 좀 부족했나? 아니면 내가 정성이 부족했나? 아니면 내가 뭔가 봉사하거나 사역하는 걸 덜 했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점점 뒤로 빠지고, 은혜에서 멀어지는 경험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책임감으로, 내가 맡겨진 사람이니까. 나한테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면서 맡기셨고, 일을 주시면서 맡기셨고, 사실 재물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그랬고, 건강도 그랬고, 다른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에서 모두 나에게 책임을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해야지.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 길을 가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이 책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책팔이처럼 됐지만 아무튼 그 순서대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다 보니까 여기는 사실 가계부는 굉장히 짧은 한 챕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계부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고 부채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즉, 목차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돈 앞에서 왜 작아지는가라고 이제 보이는, 저조차도 크리스천들이 느끼는 그런 오해들, 그리고 제가 뭐 SNS들을 하면서 크리스천들과 얘기를 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왜 이제 어떤 함정에 빠져 있는 거며 어떻게 풀어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실천적으로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 알겠으니까. 뭐부터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이제 가계부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이제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자기 전에 해드릴 수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계부 정리하는 것들이 나오고, 요게 정리가 어느 정도 돼서 이제 부채가 좀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부채를 어떻게 갚으면 좋을 것인가, 요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비전. 이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했던 그 비전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게 필요해서 요런 단계로 좀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쭉 지금 오늘 강의가 요 내용의 약간 축약 버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있고 뭐 이런 후기들이 있었어요. 뭐 좋으셨다고 합니다. 네, 여기는 이제 가계부도 같이 하시면서 이 책을 보신 분들이라 아무래도 좀 되게 소중하고 좋았다 이런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가계부 쓰시면서 가장 먼저 느끼시는 게 절약도 절약인데 의외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공급을 많이 해주신다. 되게 은혜로운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깨달으세요. 생각보다 짜잘짜잘한 공급이 되게 많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몇 시지? 어머나, 50분이네요, 벌써. 그래서, 뭐,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책 꼭 안 사셔도 돼요. 궁금하시면 보시는데, 대신에 그래도 여기까지 시간 내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셔서, 이제, 원래 나가는 책에 할인 코드를 넣었어요. 근데 이제, 요 사이트 들어가서 구매하실 때, 요 코드, 다시 기프트, 요거를 넣으시면, DC가 자동으로 되거든요. 필요하시면, 여기서 이제, 구해서 보시면 됩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구하셔야 되는 건 하나님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라기보다 그거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내가 뭐, 사실은 뭐, 사장도 사역이고, 전 배우도 사역이고, 다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그 자리에서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하시는 일들이 사역이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있어서 조금 더 풍족하게 하시고 더 많이 공급받고 사실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그러잖아요. 풍성한 창고에서 많은 인심을 이렇게 흩뿌리시면서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항상 제가 중보기도하면서 저도 이 활동을 계속 꾸준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궁금하시거나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전 원장님 마이크. 뭐 엑셀 양식이 있나요? 아, 네, 진행 입사님. 네. 따로 저희가 이제 요거 가계부 하시면서 쓰시는 분들께 드리는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세미나 하고서는 거기서 이제 주시는 건가요? 네. 우선은 뭐 챌린지를 들어오시거나 아니면은 사실 가계부 양식만 따로 판매를 하기도 했었는데, 음. 여기서 계신 분들 쓰신다고 하면 뭐 특별할 게 있나요?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여기 목사님 단톡방에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따로 목사님들 통해서 전달해 드릴게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작가님이라고 그래야 되나, 자녀님이라고 해야 되나, 오늘 너무, 어, 귀한 시간이었고, 양문진 작가님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다 달란트가 있고 소명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양문진 대표님의 소명은 무엇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사실 누군가를 재정적으로 세우려고 이제 재정을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는 거를 좀 코칭해주고 가르쳐주는 거를 제 사명으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받아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꾸준히 하려고 하고 이걸 다음 세대가 좀 할 수 있게끔 교육하는 걸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실 요거를 제가 열심히 키워가지고 해봐야지 이걸 순환을 시켜봐야지 했었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큰 분들한테 뭐 후원을 받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일반적으로 가계부를 쓰시는 분들, 요런 분들한테 하다 보니까 좀 순환이 잘 안 돼서 저는 이제 뭐 지금 이제 뭐 보험에서 재무 컨설팅 같은 걸 하면서 거기서 남는 수익을 가지고 다시 이걸 순환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들어보면서 굉장히 감명이 깊었는데, 아까 스스로 답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더 많은 젊은 세대들한테 파급을 위해서는 작가님이나 혼자의 힘보다는 여러 사람의 조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이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기회를 더 많이 가져주시면 관심 많은 사람들, 우리 같은 신앙인들이 더 큰 힘이고, 사실
현재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소명은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축복을 다음 세대가 너무 어렵거든요. 지금 섬기는 교회들의 청년부의 현황은 정말 가슴 아플 정도로 빈자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시 중에 양문진 작가님의 그 제시가 하나의 또 우리한테는 커다란 또 무기가 될 수 있어서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또 질문 혹시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엑셀 파일은 제가 요거 풍요 세미나 오늘 들어오신 분들께 이거 그냥 만년으로 쓸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엔 팔았는데 이거 팔아서 제가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씩 써보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연락 주시면 되니까 제가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혜인 집사님 애기 나왔네. 안녕.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번 주말에 돌입니다. 이번 주말에 돌이에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네. 예. 아이고, 우리 아기도 이렇게 또 재정 세미나 들으러 왔네요. 좋습니다. 우리 작가님 오늘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들으면서 그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에 또 새로운 신학적 해석을 또 봤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흘러가는 곳에 그런 마음의 집중이 있다 정도로 저는 알았었는데 우리가 물질을 쓰는 것들을 추적해서 가계부를 써서 보면 거기에 내 마음이 보인다. 이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거기서 외롭다도 나오고 배고프다도 나오고 욕구도 나오고 다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게 이게 이 신학적인 아니 이렇게 신학적으로 탄탄하시면 목사들은 뭘 하라고 이렇게 또 잘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또 작가님들이나 이 전문가분들 또 하나님께서 많이 연결해 주셔서 다음 달에도 또 특강이 있습니다. 다음 달 특강은 그 부의 무의식이라는 것을 주제로 강의하시는 우리 BNI 분들 계시니까 설명드리면 유니콘셉트의 박보건 대표님 또 한번 모시고 그 부의 무의식이라는 것을 한번 탐구해 볼 텐데요. 그분도 이 또 신앙 안에서 또 우리 또 훈련이 되신 분이라 저희가 한번 모셔서 말씀 들어도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분을 제가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의들로 채워나가고 다음 주에도 줌이 있습니다. 강의가.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도 또 광고 드릴 텐데, 특별히 다음 주는 제가 그 일본 출장이 있어서 아마 일본 출장길에 아마 오사카 어딘가에서 제가 줌으로 들어와서 강의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그 강의해주신 양문진 우리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많은 내용이에요. 제가 만나 뵙고 그때 말씀 나누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문희 작가님 저희 그 방에다가 운영하시고는 인스타나 SNS 올려주시면 저희가 팔로우 할게요. 왜냐면 작가님의 인스타나 이렇게 올려주시는 글에서도 인사이트가 많이 돼요. 올려주시는데 잘 올려주시거든요. 되게 간결하게 말씀 바탕으로 항상. 그래서 그걸로도 우리가 또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우리 이승일 대표님 책 샀다고 그러시네요. 대박입니다. 네. 감사하고요. 책 다 구매해 주시면 우리 작가님께도 도움되고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유익한 그런 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마무리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깊은 은혜가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깊이 씨앗으로 자리 열매 맺는 우리 말씀의 은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양문희 작가님 활동하시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잘 성장하게 해 주시고 새로운 또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과 동시에 양문진 작가님에게도 주님께서 많은 풍족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손에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재정의 은혜 축복 또한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것들 오늘 안에 잘 적어 놓고 기록해 놓음으로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내일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 오늘 저녁에 받았던 은혜대로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으로 생각나게 하시며 하나님께 은혜 받는 하나님께 은혜를 흘려보내는 든든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